역대하 이제 1장 하기 전에 우리가 서론, 역대하 전체 한번 서론을 오늘 좀 공부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역대상과 역대하는 당연히 한 권이었죠. 한 권, 히브리 성경으로 이제 한 권이었었는데, 이게 두 권으로 이제 나눠지게 된 것은 BC 3세기에 70인역을 쓸 때, 70인역으로 쓸 때. 여러분 70인역이 뭔지 아시죠?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는 걸 70인역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헬라어로. 워낙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본토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 있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특별히 이제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잖아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여러 나라로 있었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보다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더 많은 시기였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 히브리 성경을 젊은 유대인들이 읽지 못하니까 헬라어로 다 바꿨다. 그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눕니다. 역대상, 역대하로 두 개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다가 그 두 개로 이렇게 상하 두 권 나누는데, 성경에 이제 확고하게 이제 성경으로 만질 때, 성경으로 완전히 확고하게 될 때가 독일 종교개혁 당시에 1517년에 그 성경이 이제 완전히 확고하게 딱 규정이 돼요. 여기 확고하게. 그때 모든 게 다 이제 규정됩니다.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눠죠. 그때 최초로 뭐라고 썼냐면은 역대기라고 이렇게 딱 했습니다. 역대기라는 것은 연대기 이렇게 보면 돼요. 연대기. 우리는 역대기라고 쓰지만 연대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성경에 확실하게 이름이 딱 들어가게 되므로 전 세계에서 역대기라고 이렇게 다 부르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역대기라는 제목이 아니라 디브레 하야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시대별의 말들, 이런 그 개념이에요. 디베르 하야임은 시대별의 말들, 이게 이제 원래 역대기의 이름이었었는데, 1517년에 독일에서 성경이 이제 확고하게 이제 규정될 때 그때부터 이제 연대기라는 개념의 역대기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막 뭔가가 딱 하나님이 계시를 해가지고 딱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쭉 어느 기간에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한 단락을 마무리 읽고 또 오고 막 그러거든요. 재밌는 게 이제 옛날에도 그런 얘기 하니까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신약 성경 27권이 이게 신약 성경이야 라고 딱 정해진 이 기간이 AD 4세기 어거스틴 때, 그 어거스틴이랑 몇 명의 교부들에 의해서 이제 신약 성경이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뭐 신약 성경이 AD 4세기 어거스틴 때 쓰여졌다 그 뜻은 아니고, 이미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기독교 공동체에서 성경이 여기저기서 회자가 됐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성경이 읽혀지고 있었고, 그거에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에베소가 지금의 터키니까 에베소 근방에서 이렇게 익혀진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기 이제 그리스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는 에베소가 안 읽혀져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또 뭐 어떤 공동체는 마태복음을 읽지만, 또 어떤 공동체는 마태복음이 소개가 안 되고 마가복음이 읽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AD 4세기 즉 어거스틴이 활동하던 시대까지 이런 성경들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읽어져 있었어요. 전서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런 데다가 이제 어떤 그 공동체의 특성마다 약간씩 성경이 아닌데 성경인 것처럼 착각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도마복음이라든지 또는 베드로 복음서라든지 마리아 복음서라든지 이런 각종 일에 이제 그걸 이제 위경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위경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성경이 이제 구약 성경은 이미 딱 한 권으로 돼 있는데 구약 성경은 이게 정경이다 외경이다 이거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로부터 확고하게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은 뭐가 참된 주님의 말씀이지. 복음서에서도 네 복음서가 아니라 많은 복음서가 있었고, 뭐 이렇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선별하는 작업이 AD 4세기였다. 그래서 이제 마태라는 공동체를 마태복음의 그 서신을 돌려보는 그 공동체들로부터 마태복음을 받아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 연구를 할 때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게 칼빈의 글인가? 만약에 우리 같으면 아니면 이게 칼빈의 이름을 도용한 어떤 사람이 무명의 사람이 칼빈이라 써가지고 돌려보고 있는 문서인가라는 것을 학자들이 면밀히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칼빈의 사상을 알잖아요. 두 번째 칼빈의 문체를 알잖아. 문체. 그리고 칼빈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애용한 단어. 이런 것들을 정보를 가지고 문서를 읽으면은 칼빈이라고 썼지만 칼빈하고 영 어색한 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빼버리는 거예요. 이건 이름이 칼빈이라고 되어 있지만 칼빈이 쓴 것 같지가 않다. 아무래도 누군가가 자기 공동체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은데 그런데 정대원이가 쓰다. 그러면 좀 왠지 권위가 없으니까 칼빈이 썼다 이렇게 해가지고 봐라 이렇게 그 공동체에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뭐였냐면요. 예수님의 기적.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 설교 한번 했는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기적은 두 가지로 기적을 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긍휼함을 위해서. 긍휼함을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자가 나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자가 나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두 가지를 이렇게 근거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제 도마복음서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릴 때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릴 때 예수님 도마복음에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냥 툭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는 저 새가 그냥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 긍휼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다시 만지작거리면서 살렸다. 완전히 예수님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기적의 마인드하고는 전혀 그 관계가 없는 그런 식의 기적을 일으키거나 뭐 이런 식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기적의 원리랑 다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딱 정해진 것이 AD 4세기 경이다.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신비성을 막 상실한다, 어쩐다, 막 실망한다,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그때 당시에 엄청난 위경들이 떠돌아다녔었어요. 엄청난 위경들이 떠돌아다니고 어떤 공동체가 예수님 성경 27권이라 그래봐야 몇 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공동체의 독특성. 우리 중세시대 보면은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지만 예수님 손에 못 박힌 못이다. 막 그러면서 그 성당에 어때요? 그거 하나 탁 갖다 놓으면
예수님 오빠가 그 못이다 갖다 놓으면은 전국에서 그걸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럼 성당이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되는 거죠. 그게 중세시대인데, 그 중세시대 때 예수님께 손바닥에 박힌 못이 7만 몇 개예요. 7만 몇 개. 도대체 몇 개나, 얼마나 많은 못이 예수님 박아버렸던지, 각 성당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박힌 못이다 이거 전시를 할 거 아니에요. 7만 개가 넘어요. 7만 개가. 이런 식의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공동체가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가짜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럼 초대교회도 그랬지 않겠냐고요. 자기 공동체들이 독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돌고 돌 때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성경이라는 게 이것도 어쨌든 인생들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규정하고 빼고 이름도 바꾸고 역대기도 상하로 나누고 뭐 원래 이름은 디브레 하야임 즉 각 시대의 말들인데 이것을 연대기라는 단어로 바꾸면서 역대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1517년에 만들고 이제 그 다음부터 모든 서방 교회들은 역대기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기자, 역대기의 기자는 제가 역대상 강의할 때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라라고 규정을 거의 해요. 여기 역대기 본문에는 에스라가 기자다, 저자다라고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는데 세 가지 이유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언제 쓰여졌냐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거거든요. 바벨론 포로에서 복귀할 때 쓰여진 겁니다. 복귀할 때 쓰여졌는데 그 당시에 이 역대기를 쓰는 사람들 역대상 봐봐요. 역대상 마지막 29장 29절에 보면은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사무엘의 글, 그다음에 선지자 나단의 글, 선견자 갓글, 이런 것들을 첫 번째 이런 것들을 이런 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포로 귀환 시대 때니까 황폐한 시대. 근데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문서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사람은 학사 에스라밖에 없었다. 이런 거를 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 그러면은 이 역대기를 보면요 율법에도 능통하고 율법에 능통하고 그다음에 제사 의식과 절차법에 능통하고 이게 율법에 능통하고 법에 대해서 능통하고 그다음에 제사와 의식 절차에서 능통하고 자, 이런 사람은 사실 에스라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스라는 당시에 학사이면서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됐고 학사도 됐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 목회자도 목사만 있지만 또 어떤 목사는 목사이면서 동시에 신학교 교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신학교 교수랑 목사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학교 교수들은요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성경 뭐 이렇게 우리 본문 강의하고 이러는 것은 잘 몰라요. 그 대신에 뭐 17세기의 청교도파의 특징 이런 언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이 누가 칼빈이나 뭐 마르트나 이런 이름이 훨씬 입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 대신에 일반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예수님, 사도 바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게 좀 섞여 있어요. 저희 교회는 성경을 강의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에드워드니, 존 오웬이니 이런 언어들은 일반 교회에서는 거의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교회를 신학교화 되어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목사님들 만나거나 신학생을 만나도 거의 대등한 언어를 사용해요. 우리 심지어 뭐 부흥과 개혁사 출판사 이름이나 뭐 지평서원이나 뭐 이런 것은 일반인들은 아예 알지도 못해요. 거의 대부분. 뭐 생명의 말씀사는 좀 알아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상당히 신학교화 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예. 근데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잘 안 하고 또 보편적인 신학자들은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뭐 베드로나 이런 말보다는 칼빈이나 어거스틴이나 이런 종교개혁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많이 신학교에서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말을 훨씬 많이 이야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인 사람이 글 쓴 거하고 신학자가 글 쓴 게 딱 보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제사장이 있고 학사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제사장을 하든가 거의 대부분 학사를 하는데 이 두 개를 섞어서 쓸 수 있는 사람은 당시 에스라밖에 없었어요. 왜?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지만 또 당시에 학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의 분위기는 다른 보통 교회 분위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것도 완전히 많이 달라요. 그게 바로 제사장 학사와 에스라가 두 개가 겹친 것처럼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다른 교회 다닐 때는 이런 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당연히 안 들어봤죠. 당연히 안 들어봐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원의 서정 이런 건 신학교에서만 있는 것이지 일반 교회에서 다닐 때 구원의 서정을 배울 리가 없어요. 안 그럽니까? 일반 교회에서 구원의 서정이 뭔지 소명이 뭔지 회심이 뭔지 이런 건 전혀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신학교 용어예요. 신학교 용어. 왜냐하면 성경 안에 뭐 서정이 있고 구원의 서정이 있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단어들이. 그런 단어들이 없는데 그런 단어를 학문적인 용어를 쓰는 것은 일반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할 수 있는 사람, 제사장의 업무, 아주 구체적으로 제사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절차가 뭐며 또 그 의미가 뭔지 이걸 정확하게 기록한 사람. 그런데다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통으로 쭉 훑어내는 학사와 같은 사람.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당대에 에스라밖에 없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유대 랍비 문헌에는 에스라라고 딱 나와요. 저자 이름이. 유대 랍비 문헌.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유대 랍비 문헌에는 에스라라고 딱 나옵니다. 딱 나와서 그도 그럴 것이 역대하와 에스라 1장이 연결돼요. 역대하와 에스라 1장이 연결돼요. 예컨대 뭐랑 비슷하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딱 끝나고 그 다음 번호 사도행전 딱 이면 딱 맞아요.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처럼 역대하가 딱 끝나면서 에스라를 딱 읽으면은 그 문체와 단어 사용과 흐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첫 번째 뭡니까? 고대 문서, 나단 선지자의 글, 갓 선지자의 글,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는 그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당시에 에스라밖에 없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사장의 업무와 학사의 업무를 둘 다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에스라밖에 없었고, 세 번째는 유대 랍비 전승의 에스라라고 되어 있고, 그 에스라의 마지막과 에스더는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근거로 역대기 본문에는 에스라가 나와 있지 않지만 모든 학자들이 에스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게 역대기입니다. 근데 왜 저자를 아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저자를 딱 정확하게 알면은 그때 이제 분위기를 다 아는 거죠. 그 에스라가 있었던 그 분위기가 이제 아는데 그때가 약 BC 450년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450년경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언제냐면요. 이게 바벨론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딱 돼가지고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이때가 포로 귀환 시대. 포로 귀환 시대인데 1차 포로 귀환이 아니라 2차 포로 귀환 때 쓴 거예요. 2차 포로 귀환 때. 왜냐 그러면은 2차 포로 기간 때 바벨론 왕이 다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1차 때 한번 보내고 2차 때 보낼 거 아니에요. 그 2차 때 보낼 때 전체 대장, 전체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리더. 그게서 그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러니까 에스라한테 너희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 이렇게 이제 했던 게 이제 에스라거든요.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임 동시에 학사임 동시에 당시에 최고의 정치적인 리더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면서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로 와보니까 유다로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1차 왔던 그 복귀했던 사람들이 엉망인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와보니까 꿈에 그리던 유대로 와보니까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이 엉망입니다. 왜 엉망이었냐면은 오자마자 빨리 유대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전을 건축하려다 보니까 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또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건설하는 중간에 다 죽이겠다. 방해를 해서 이 사람들이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그 포기를 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을 쌓는 걸 포기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와보니까 이게 무주공산인 것이죠. 누구든지 좀만 힘만 세면 오면은 다 가뜩이나 이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조직도 안 돼 있고 무기도 없는데 성까지 짓는 것을 포기해 버리니까 이건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한번 우 몰려들면은 오합지졸로 죽게 생겼다. 이제 이게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때 보고 느낀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때 이제 이걸 쓴 겁니다. 그때 역대기 에스라서를 그때 쓴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BC 450년 경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가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한 연도는 정확하게 BC 458년이에요. BC 458년에 포로 귀환해서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그 근처리 그 이후에 언제 썼다고 생각하니까 한 AD 450년, 몇 년 있다가 450년에 쓰여질 것이다. AD는 BC. BC는 숫자가 적어질수록 더 가까운 거죠, 우리하고. 그러니까 한 BC 458년에 포로로 귀환해서 한 BC 450년 경 어느쯤에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쯤에 이 책을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도 이제 그도 그럴 것이 450년 이후에 썼다. 만약에 450년 BC 400년 경에 썼다. 그렇게 되면 무슨 사건이 있냐 그러면은 페르시아가 멸망하는 시기가 한 이제 450년 이후에 AD 400년경, AD 400년경으로 가게 되면은 페르시아 멸망이 있었고 AD 400년 또 한 470년, 370년 좀 더 뒤로 가게 되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페르시아 멸망이나 알렉산더의 어떤 그 흥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볼 때 AD 400년까지는 안 간다. 이렇게 분명히 이건 역사서기 때문에 당시의 열강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라도 나오게 되어 있다. 근데 페르시아 멸망도 없고 또 알렉산더 대왕의 흥왕도 없으니 그 이전에 썼다 해서 아까 AD 한 450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에 이 기록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요. 에스라가 역대기를 쓰는 기록의 목적이 뭐냐면 방금 제가 연도를 말할 때 또 기록 저자를 말할 때 거의 다 얘기했어요. 왜 뭐냐 그러면은
2차 포로 귀환 때 2차 포로 귀환 때 들어와 보니 성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요 배경이 기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가지고 너희들은 그냥 한 나라가 독립한 게 아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 나라가 독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우리 유대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백성이고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 나라가 운영되기를 원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이라는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왕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전부 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서 다윗의 위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요구하시는 게 바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지고 있는 거예요. 다 패배식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진다 그러면 저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죽인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들에게 뭔가 비전을 심어주는 거죠. 패배의식에 쌓여있는 사람에게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냥 민족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그도 선택한 민족이지만 그 중에서도 다윗의 족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역대상과 역대하가 나눠진 이유가 뭐냐면요. 역대상의 주제 핵심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선민이고 그 계보가 다윗의 족보고 그 다음에 다윗이 국가를 확립했다. 이게 역대상이에요. 역대상. 역대상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다윗의 계보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국가를 확립했다. 이게 역대상. 그럼 역대하의 주제는 뭐냐? 역대하의 주제는 뭐냐면 그 일을 완성하는 이가 솔로몬이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역대상까지는 다윗이 주인이었다면은 역대하는 솔로몬이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쭉 왕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왕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냐면은 다시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에스라는 다윗 시대 때나 이런 그 시드기야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에스라는 언제 사람이냐면 이거 다 끝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살면서 글을 쓴 게 아니라 이게 다 끝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시 귀환했을 때 글을 쓴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은 과거형이죠. 과거에 다윗이 그랬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주기 위해서 딱 에스라가 이제 쓴 거죠. 그러면 이게 목적이잖아요. 에스라가 유대인들한테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우리는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리고 왕은 그 주인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왕이고 이런 것을 위해 썼잖아요. 그러면은 역대기는 11개랑 틀린 게 있어요. 목표 자체가 패배의식에 찌들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힘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목표 자체가 11기서는 팩트를 써요. 팩트를. 다윗은 이랬고 솔로몬은 이랬고 느헤미야는 르호보암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히드기야는 어떻고 아합은 어떻고 쫙 11기서는 왕들을 쫙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것도 남과 북 왕들을 북왕조 남왕조 왕조들을 교차해가지고 쭉 11기서를 써요. 그들의 치정을 가감없이 씁니다. 근데 역대기는 주로 남쪽 왕국만을 써요. 남쪽 왕국만을 쓰고 그 다음에 가뜩이나 힘없는 사람한테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단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단다. 수많은 왕들이 우상 숭배했단다. 그런 거 거의 다 빼버립니다. 다 빼버려요. 거의 빼버리고 좋은 것만 쓰는 거예요. 좋은 것만.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많은 왕들이 우상숭배 하잖아요. 남유다 왕들도. 그런 것은 잠깐 언급을 하든가 안 하든가 잠깐 언급을 하든가. 이제 그러면서 그 역대기는 어떻게 쓰냐 그러면은 두 가지를 딱 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윗의 왕조로 계승되는 그런 민족이니까 힘을 내라. 그 다음에 잠깐 우상 숭배하는 데들은 망했다는 걸 보여주면서 결국은 우리한테 성전 짓고 그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럴 때는 이스라엘이 흥황하지만 성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는 언제든지 우리는 망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에스라가 그런 목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좀 특징이냐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열왕기보다는 팩트가 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가 뭡니까? 약점은 축소시키고 강점은 확장시키는 것을 우리는 가짜라 그래요. 완전한 거짓말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보통 제가 아는 사람이 옛날에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장가 갈 때 그 동네 시청에서 근무한다 그랬어요. 시청. 그때 전라남도 순천 시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장가를 보냈어요. 근데 사실 시청에서 근무하긴 하는데 청소부였거든요. 청소부. 그 청소부는 여러분 시청 소속입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근데 그냥 시청 공무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강점은 부각시키고 약점은 다운시키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엔 청소부는 누가 했겠어요? 삶의 최하의 사람들이 청소부를 했지. 지금은 직업이 없어가지고 청소부도 대졸자도 많다고 막 그러던데. 그래가지고 그때 사촌 형님이 장가를 가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매일 아침마다 그 사촌 형님하고 결혼한 그 아내한테 한글을 배웠어요. 한글을. 나 장가 가가지고 가나다를 배웠어요. 근데 시집 올 때는 시청 공무원이라고 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속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명색이 시청 공무원으로 왔는데 그 직업이 뭐다 이렇게 업무가 뭐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 업무는 얘기 안 하고.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는 어때요?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이렇게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지나치게 정의롭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왜냐 그러면 이 에스라도 자기들의 조상들의 흠결은 다 빼버렸거든요. 또 흠결을 하더라도 그래서 두 가지의 길이에요. 역대기에서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다윗의 길로 가면 부흥할 것이고 아합의 길로 가게 되면 멸망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가면 영광을 받을 것이고 아합의 길은 멸망할 것이다. 이 두 가지 길을 쭉 비교해 주는데 이 아합의 길로 가는 것은 간단하게 딱 지나가 버립니다. 간단하게 지나가고 솔로몬의 그 많은 솔로몬의 이야기가 장장 이제 2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7장까지 2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실질적으로 치세 역할을 쭉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나 수많은 여자들이랑 결혼한 거에 대해서 거의 빼버리고 거의 성전 건축에 열중하는 성전 건축에 열중하는 솔로몬만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의 왕들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낙심해 있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 후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용기와 비전과 해야 될 일을 딱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좀 어떻게 좀 들어오나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어떤 왕들이 있냐면 이제 솔로몬 이후부터 쭉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아사 왕 4명을 주로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아사 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얘네들이 구약의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종교 개혁자들.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전부 다 뭘 했어요? 공통적으로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했다. 그래서
이들은 어렴풋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정화 작업을 했잖아요. 정화 작업을 했듯이 이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참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저기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보면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하지 않잖아요. 혼자 계속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교회 안에는 우상 숭배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떻게 인간이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어요. 신기하죠? 인간의 상식을 가지고 접근하잖아요. 그건 항상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면 불철주의 연구를 해야 상식을 억압시키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반비례로 연구가 낮아지면 상식으로 가요. 상식으로. 연구가 낮아지면 목회 자체가 상식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우상이 있는 거라고. 거기에. 왜? 인간은 그분이 타락한 존재니까. 그래서 이 에스라라는 학자가 이 쫙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많은 왕들 중에 4명 정도의 종교개혁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종교개혁자 옆에마다 누가 있어요? 말씀을 해석해주는 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석이 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너무 행정적인 일로 돌리면 안 된다고 봐요. 안 되고 목사들은 사도들이 이야기했듯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그들을 따로 때려 놔야 돼.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고 거기에만 몰두하도록 해야 이 교회가 쉽게 말하면 타락하지 않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